신앙 고백 없는 11조는 실패합니다. 어제에 이어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자유함입니다. 11조 또는 어떤 이름이 붙여진 헌금이든지 모두 억지나 율법이 아닙니다. 11조 안 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이나 십계명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지 꼭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읽어야 하니까 큐티를 해야 하니까 그래야 좋은 신앙인이니까 그래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듯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자세도 바로 자유함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적인 물질관과 축복에 대한 것을 또 한번 나누어 볼 건데요. 성경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은 청지기적 물질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물질뿐 아니라 자녀도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정금같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11조의 정신도 같은 것인데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나 헌금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유하십시오. 형편이 안 되면 못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낼 수 있는데 내지 않는 것은 욕심입니다.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못 내는 것입니다. 헌금을 낸다는 것은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로 축복해 주실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많이 심으면 많이 주신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 투자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어떻게 거래를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적게 헌금하면 적은 축복받고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면 많이 축복받는다. 그것은 우상을 섬길 때 나온 개념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앞뒤 상황을 보면 이때 내는 헌금은 심한 기근이 들어서 구제 헌금을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고 관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은 다른 문제지만 성도들이 헌금이나 11조를 내기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당에서 성도들의 피땀이 묻어 있는 이 귀한 물질을 헛되이 쓰거나 마음대로 유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피땀을 짜내서 멋진 교회 건물 세우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투명하지 않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불신 때문에 아까워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헛되이 성도들의 헌금을 쓴다면 아까운 거 맞습니다. 당연히 아까워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교회가 개혁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건 헌금이나 11조의 문제가 아니죠. 다시 11조로 돌아와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11조 제도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과 제사제도 그리고 각 가정과 마을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제도로 정해주신 합리적이고 좋은 구약의 제도였습니다. 신약이 들어와서는 성전이 무너지고 11조의 제도도 율법적인 전통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헌금이란 제도가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의 기준이 구약과 율법에서는 소득의 10%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자유로운 각자의 마음과 믿음으로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 의견은 11조라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좋은 기준과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생활과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여러분이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낸다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그러면 내지 마십시오. 성경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헌금은 물질을 대하는 내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 쓰이는 예물 없이 빈손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과 마음을 같이 받으십니다. 예배도 그렇고 예배의 일부인 헌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제사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함께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 가인, 아벨, 이 예배자와 형식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로 즉 삶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과 내 물질과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 물질도 예배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좋은 기준이 11조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사정과 믿음에 따라서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11조가 싫으시다면 여러분의 기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양심에 따라서 헌금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개념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축복받는다는 개념도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란 것이죠.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 드린다고 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에 자유하십시오. 물질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행위 중 하나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